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드디어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장을 읽게 됩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잘 읽어왔는데 마지막 16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우리 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제까지 마가복음 15장을 읽었는데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숨지시는 그런 장면, 그리고 한 공회원이었던,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장사되는 일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6장에서는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냥 무덤에서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내용이 나오고요.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지상 사명이라고 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살아나시는 그런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되어 있습니다. 15장 우리가 함께 어제 읽은 것처럼 15장에서는 주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6월절 다음 날이고요. 또 안식일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안식일 전날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 요일로 치자면, 오늘날의 요일로 치자면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이기 때문에 금요일 오전 9시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고요.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 때쯤 6시쯤 될 때 다음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시체를 빨리 거두어야 했습니다. 그럴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시체를 달라 하게 되고요. 그가 시체를 거두어서 바위 속에 판 무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덤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하게 되고 돌로 막아 놓게 된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이렇게 되었을 때 시간상으로 15장과 16장 사이에는 하루가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안식일이 되었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그리고 2절에서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월요일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죽은 지는 시간적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는가? 안식일이 24시간이고요. 안식일 전날 저녁쯤에 장사가 되었기 때문에 한 6시간 또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아침 6시 정도 됐기 때문에 36시간에서 48시간 그 전후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면 횟수적으로 안식 전에 돌아가셨고 안식일에 계셨고 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는 이제 횟수로 3일이 되는 것이고요. 시간상으로는 48시간이 좀 안 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식 후 첫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여기는 이렇게 이름이 3명만 나왔는데 복음서마다 기록한 것들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표현만 나오는 것도 있고요. 여인들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여기서는 마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3명의 이름을 표현해서 그 여인들이 향품을 예수님의 시체를 향내나게 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또 장사 치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 두었다가 이른 아침 안식 후 첫날 해가 돋을 때쯤 무덤으로 가서 그 시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려고 합니다. 갈 때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무덤을 그냥 둔 것이 아니라 무덤을 더 큰 돌로 막아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누가 돌을 옮겨줄 수 있을까? 여인들만 갔기 때문에 여인들의 3명 또는 여러 명들이 함께 가서 밀 수 없는 큰 돌이기 때문에 누가 이 돌을 굴려줄까? 걱정을 하면서 갔는데 실제로 당도하여서 그 무덤을 살펴보니까 그 돌이 옮겨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옮겨져 있는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한 청년, 그 한 청년에 대해서 묘사할 때 5절에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에 대한 묘사도 각 복음서에 달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두 천사 또는 아주 흰 옷을 입은 이런 천사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마가복음에서는 한 청년이다 그리고 흰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모습들이 약간씩 다른 것들은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다른 것이고 또 이것을 읽음으로써 받는 생각들을 의도하는 것들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또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하고 하려는 것들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책이 아니고 복음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 예수님께서 부활하고자 하는 것들을 전달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시간적인 순서나 또는 이름에 드러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씩 다른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어떤 말을 했는가? 6절과 7절에서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그가 살아나셨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먼저 가서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했던 그곳에 갔던 여자들이 너무나 놀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듣고 너무나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너무나 큰 충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무서워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1절부터 8절까지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에서는 약간씩 그 관점을 달리해서 의도하는 것들이 달라서 함께 갔던 여인들의 이름이나 천사의 모습들이나 그리고 여자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약간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서에서 중요한 것은 역사 사실을 틀림없이 하나하나 이렇게 시간적으로 기록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핵심 내용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는가를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들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왜냐? 우리의 선행,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속량하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이다 라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오늘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여주는 것,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냥 슬프게 안타깝게 우리 대신 돌아가셨구나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단순히 예수님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것에서 부활하신 것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고린도 전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또한 사망 권세가 우리를 억누르지 못한다.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입은 자로서는 그 사망의 권세, 또 사탄의 어떠한 권세도 우리를 억누를 수 없다는 것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 사건을 믿는 자는 사탄의 어떠한 공격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여주는 부활 사건은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단순히 예수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기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9절부터 14절까지 또 13절 이하 또 14절까지 나오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 반복하면서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 사실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반복하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먼저 보면 9절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에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셨는가? 9절에 보면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마리아가 그냥 보고 말았는가? 그것이 아니고 부활하셨다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전하였던 것이죠. 10절에서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를 전파했던 거죠. 슬퍼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그 부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믿었는가? 11절에서 보면 그렇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헛것을 봤겠지. 너무 슬퍼서 너무
헛것을 보고 잘못 보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여기서는 12절에서는 구체적으로는 설명 안 했는데 그냥 시골로 가는 두 사람이 시골로 갈 때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때 부활체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약 성경들을 설명해 주시고 또 내가 부활하였고 구약에서 말했던 그 사람이 나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13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남은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라면 그리고 같은 제자이기 때문에 그 사실,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었을 만도 한데 마찬가지로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연약함들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믿지 않는, 듣고 믿지 않는 그들의 연약함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듣고는 믿지 않는 제자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 11제자들이 모였을 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는 장면이 14절에 나오게 됩니다. 14절을 보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여러 차례 강조하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고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도 믿지 못했고 그것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에 구체적으로 왜 꾸짖으셨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자들이 분명히 부활하셨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11제자는 난 못 봤다. 실제로 나에게 보여줘라. 다른 복음서의 표현을 빌어 쓰자면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을 보고서 믿겠다. 그런 것을 어떻게 믿냐? 부활한 것을 어떻게 믿냐라고 말하면서 난 봐야지만 믿겠다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주님께서 그런 모습을 너는 참 보고 믿어야 되구나. 내가 보여주겠다. 칭찬한 것이 아니라 꾸짖으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도전이 되는가? 우리의 믿음 또한 어쩌면 이 당시에 11제자 보고만 믿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보고서 믿는 믿음, 내 눈에 어떤 것들이 드러나야지 믿는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양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야기해 주셨던 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 그것을 더 하나님께서는 보고 바라고 계신다는 것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이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들이 나에게 보여져야지만, 나타내져야지만, 또 기적이 드러나야지만 믿는 믿음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들은 오히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믿음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나의 눈에 일어나야지만 믿는 믿음은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그리고 말씀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기적들, 이적들, 표적들,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안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만을 추구하려고 할 때 보여야지만, 나타나야지만 믿는다고 할 때 오히려 우리의 미혹 가운데 빠질 수 있음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방식은 무엇인가?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말씀으로 기록하였고 그 기록이 변하지 않도록 말씀이 변하지 않도록 기록되었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나타난 여러 가지 이적들 또는 기적들, 역사하심들, 손길들을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선후 관계가 바뀌게 되면 우리가 미혹 가운데 빠질 수 있음을 중요시하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믿음은 무엇인가? 보여진 것, 또 나타난 것들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해 주신 것들을 그 사실을 진실로 믿는 믿음, 그것을 더 복되다 하셨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다양한 현실들을 나타나야지만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해져야지만 어떤 이적들이 나타나야지만 주님을 믿는다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여러 가지 사실들을 믿음으로 먼저 반응을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하심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들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선후관계를 놓치지 말고 우리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렇게 꾸짖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지상 사명의 말씀들이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도 복음서의 마지막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이렇게 말했다 표현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르게 각각 마태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토시 하나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쓴 것이 아니고 약간씩 다르게 표현된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의 핵심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인데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명령문으로 주셨다라는 것과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표적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는 복음을 전파한 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17절부터 18절에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기적, 표적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나타날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요약해서 기록해 놓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우리가 지난번 사도행전을 읽었을 때 실제적으로 일어났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말씀 실현의 역사로 사도행전이 기록됐다라고 우리가 교훈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 말씀을 하시고 19절,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시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이 말씀 마지막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유언으로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고 주님께서는 이제 사역을 다 끝났으니까 이제 하나님 우편에 가만히 앉아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하는 그런 복음 전파 사역 그리고 많은 표적들이 나타나는 사역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함께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두루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런 표적들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하나님 우편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서의 사역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 말씀이 확실히 드러나는 것들을 보여주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대하면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지상 사명이 당시에 한 제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물론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들,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는 그런 사명들을 주신 것이지만, 이 말씀이 기록되면서 오고 오는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교회의 사명이 어떠한 사명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사람 택하신 백성들, 교회를 들어서서 복음 전파를 하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 가운데 택하신 사람을 부르시는 것, 복음을 믿게 하시는 방편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와 같은 교회를 들어서서 복음 전파가 되게 하시고, 또 택하신 백성이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힘쓰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고, 크게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교회라고 했을 때 그 교회가 방향하는, 지향하는 방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들이 드러나야 될 것이고, 주님의 선하심과 어떠하심들이 나의 삶과 또 모습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 행동이 변화됨으로, 내 언행이 변화됨으로 주변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나의 모습과 또 언행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을 듣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방향,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더 관심을 갖고 또 그런 방향 가운데 힘써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정리하면, 정말 내가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고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너무나 보이는 것만을 믿는 신앙은 아닌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내 삶과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미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본 자들이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였던 여러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눈에 보이고 나타나야지만 믿는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번 보이시고 말씀하여 주신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모습으로 또 말로써 또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몽골 비전 트립과 중고등부 비전 MT를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교회와 우리의 삶에서 잘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까지 계속되는 청년부 MT 가운데서도 끝까지 안전하고도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며 날마다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약자들 주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늘 평강 가운데 주님과 호흡하며 주님의 선하고 신실한 손길들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드리는 저희들의 간구,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도의 선한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